한국 교회는 교회력을 따라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교회들이 교회력에서 조금 멀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순절 기간까지는, 부활절 기간까지는 잘 따라옵니다. 사순절 특별 기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고난 주간을 보내기도 하고 부활절기를 지키기도 합니다. 근데 부활절이 탁 지나고 나면 조금 시들해집니다. 부활절과 더불어서 이제 끝난 것처럼 그렇게 이 교회력을 이렇게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여러분 부활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사건까지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모이고 했던 모습들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이 끝이 아니라 그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이고 힘쓰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봄의 기운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예, 이스라엘 오늘 여호수아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설교를 성경 창세기부터 쭉 지금 보고 있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큰 우리가 알고 있는 한 200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요, 짜긋짜긋한 거 말고 굵직굵직한 것들이 200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걸 계속 이렇게 이제 봐갈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맞춰서 그 내용들만 우리가 잘 알아도 성경을 쭉 꿰일 수 있으니까 잘 여러분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을 점령하고 9장에서 12장까지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렇게 분배해 주는 그런 이 내용들이 12장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의 중부 지역에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그 중부의 중심이었던 여리고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규모가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다가 패하게 되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게 성공에 취하지 않는 것이 시련에 무너지지 않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승리에 도취되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의 승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성을 얕잡아 본 겁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갔다가 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승리의 경험이 오히려 우리를 패배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뭔가 이루었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본질적인 것, 가장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선줄로 생각할 때, 내가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앞에 또 넘어지면 어떡할까 조심하며 늘 기도하면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시작하여서 아이성까지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점령하여서 12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중요한 거점들을 이제 다 점령합니다. 다 점령하고 중부에 여리고 아이성을 탁 치고 난 다음에 중부에 이제 전투 전술상 중심을 딱 자르고 난 다음에 보급로를 차단하고 아래를 점령하고 위로를 점령하고 하면 이게 쉽다고 하잖아요. 메가드 장군도 인천 상륙작전 할 때 그런 작전을 쓴 거잖아요. 중간을 탁 잘라서 보급로를 끊고 남쪽을 먹고 위쪽을 점령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전쟁이 쉬워지는 거죠. 전술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2절부터 쭉 보시면 그 가나안 땅을 배분을 합니다. 분배를 해줍니다. 왜냐? 가나안 땅을 여러분 온 전체를 싹 다 점령한 건 아니에요. 이제 분배되는 그 땅에 들어가서 백성 각 지파마다 들어가서 남아있는 세력들을 이제 다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전에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분배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반 지파, 절반 지파는 요단 동편을 미리 분배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축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봤을 때 요단 동편이 목초지였어요. 좋았던 거예요. 살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넘어가도 되니까, 가축이 많으니까 우리 여기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지파 중에서 9지파 반이 남은 거예요. 므낫세가 반 지파니까요. 므낫세 절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 차지했으니까 절반 지파는 같이 따라온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분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겁니다. 그때 분배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요때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긴장하고 있었겠죠. 우리처럼 막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이 다 목초지고 다 옥토면 넓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만 여기 옥토이고 요단강 바로 밑에 사해잖아요. 거기는 박토예요. 염분이 있어서 곡식을 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70%가 우리나라처럼 산이고 광야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제비를 뽑으면 누구는 광야를 가야 되고 누구는 산지로 가야 되고 누구는 사해 쪽으로 가야 되고 누구는 옥토를 분배받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이제 제비 뽑으러 온 그 대표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옥토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사회는 좀 면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여러분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벌써 두 지파 반은 다 목초지를 다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도 그게 그냥 남았을 걸 하는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 와서 지금 분배를 하기 이제 시작합니다. 딱 서서 분배를 딱 하려고 하는데 이때 다들 막 긴장하고 있었겠죠. 그때 원로 중에 원로, 이스라엘의 원로 중에 원로인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툭 나와서 이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합니다. 나는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한 그 산지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헤브론 땅은 여러분 어떤 곳인가 하면 이 갈렙이 이야기를 합니다. 헤브론 땅에 대하여서 자기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했던 그 산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주는데 그곳이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여정을 이렇게 지나잖아요. 광야 여정을 지나면서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우리가 살게 될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지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몇 명을 보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죠? 12명의 정탐꾼 안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12명이 가서 정탐을 합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10명이 여러분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그곳은 아낙 자손이 있고 그인들이 삽니다. 그곳은 견고한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강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를 하였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땅이 여러분 헤브론 땅이에요. 그 땅이 지금 이 갈렙이 달라고 하는 산지, 이 10명이 보고했던 거인들이 살고 있고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고 이 거대한 성 여리고 성이 딱 버티고 있고 그곳에 우리보다 강한 거인 족속들이 딱 살고 있는 그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근데 그곳을 이 여호수아가 갈렙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요단 동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벌써 들어오기 전에 받았던 그곳은 분배받았던 그곳은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경계 밖에 있는 땅이에요. 우리 민수기 3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주시기로 약속한 땅의 경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계를 이야기하실 때 요단강 건너 서쪽에서부터 지중해까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서부터 저기 지중해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단 동편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밖에 있는 경계선 밖에 있는 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창세기에서는 그 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집트부터 애굽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출애굽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부터 저 지중해까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엄밀히 따지면 이 땅은 먼저 동편에서 받은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밖에 경계선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땅에서 살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역대상을 보시면 여러분 역대상 5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수르 왕 불과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의 마음을 일으켜 곧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거기 공격하기 좋거든요. 왜냐하면 요단강 때문에 이게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과 교통이 안 돼요. 정보가 교류가 안 돼요. 그러니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참 쉽게 점령할 수 있는 땅이 요단 동편 땅이에요. 그것을 아수르에서 와서 이 사람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좋다고 눈에 보기에 좋다고 목초지라고 푸른 초장이라고 해서 우리 여기 있겠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경계선 밖에 자리를 딱 잡고 있었는데 눈에 보기에 좋았던 그 땅이 여러분
우리만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적들이 오기에도 참 좋은 곳이에요. 우리가 이방 문화를 경험하기에도 참 좋은 곳이 바로 그 땅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그곳을 딱 점령하여서 이 세 족속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먼저 사로잡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가 결국은 가장 먼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이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데 그걸 못 사용한 거잖아요. 그러니 뻥 뚫려 있는 곳에 외적이 침입하여서 이방 문화가 들어와서 가장 쉽게 노출되고 또 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눈에 보기에 여러분 풍요롭고 좋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기 좋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그렇게 맞춰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꼭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내가 좋은 것이,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걸 자꾸 우리는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정당화시키면, 합리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분명히 보기에 좋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도 그랬잖아요. 롯이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했어요. 에덴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같기도 해서 너무 좋잖아요. 에덴 동산 같고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같으면 얼마나 보기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롯이 찾아갔어요.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곳, 그것이 불과 유황으로 망하게 되는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이런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이게 여러분 망하게 되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렙은 참 이인자잖아요. 갈렙보다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 여기 없어요. 이제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가 제일 원로이고 나머지는 세대, 광야 2세대들이잖아요. 1.5, 2세대들 있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많아봤자, 나이가 제일 많아봤자 20세에 출발했다고 해도 여러분 40, 60세, 65세예요. 제일 많은 사람이 65세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갈렙은 지금 85세잖아요. 제일 원로 중에 한 명이에요. 2인자예요. 여호수아를 빼면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좋은 땅 차지해야 되는데, 좋은 땅 차지해야 되는데 라고 마음 두근두근 하고 있는데, 이 원로 중에 원로가 툭 튀어나와서 나는 험지를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험지를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니 분위기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갈렙이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객기로 여러분 그랬을까요? 나는 뭐 우리 집안은 뭐 내가 2인자인데 내 말 다 듣겠지 해서 그냥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객기로 그냥 만용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가 갔던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서 그가 갔던 땅이 어디예요, 여러분? 그가 갔던 땅, 그게 헤브론이에요. 오늘 지금 산지를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땅이에요. 그가 갔던 땅을 내가 그에게 또 그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탁 하셨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을 탁 하셨어요. 그러니 이 갈렙이 그 약속을 45년 동안 잊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이제 분배받아야 될 때가 와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여호수아여, 내가 약속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갈렙이 정탐꾼 안에 있어서 정탐하러 갔던 그 땅, 정탐하러 가서 보고 와서 견고한 성입니다. 그것은 견고한 성입니다. 거인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습니다. 우리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보고했던 그 땅이 헤브론이에요. 근데 그것을 갈렙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밥입니다 라고 했던 그 땅,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갔던 땅, 네가 밟았던 그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을 여러분 갈렙은 잊지 않았어요. 잊지 않았어도 여러분 지금 2인자잖아요. 2인자니까 자기가 1등 공신이잖아요. 또 그리고 자기가 딴 땅을 달라고 했으면 여호수아도 아마 갈등을 했을 거예요. 저 1등 공신인데 저 사람이 그래도 나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그런 사람인데 저 사람이 요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 공동체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아니 뭐 저 사람도 우리도 같이 광야를 지나왔고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2인자라고 뭐 저거 주고 저 좋은 땅 주고 우리는 사회 가고,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갈렙이 그걸 아는 거잖아요. 그걸 알고 자기가 설 자리가 어딘지,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자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바탕으로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헤브론 땅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막벨라 굴 그걸 사가지고 여러분 매장집을 사봤던 곳이 그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는 그곳이 여러분 헤브론이에요. 이스라엘의 시조가 여러분 그곳에 묻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그곳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있는 그곳, 이스라엘의 안식처와 같은 그곳이 헤브론이에요. 그것을 이 갈렙은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 처음 저걸 할 때, 왕으로 통치를 할 때 제일 먼저 7년 반을 다스린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헤브론이에요. 그것이 헤브론이고, 갈렙이 그 땅에 들어가서 헤브론에 들어가서 이곳조차도 그 거인이 있고 경관성이 있는 그런 땅이지만 이곳조차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라고 선포했던 땅이 그게 헤브론이에요. 자기가 들어가서 차지하고 나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라고 하시면서 딱 선포했던 그 땅, 그게 헤브론인 거죠. 이걸 갈렙이 이제 달라고 하는 거예요. 45년 만에 여러분 우리가 이걸 말씀에 비춰 봅시다.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여러분 간직하고 있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여러분 시시때때로 변합니까? 광야 속에서 또 적들을 만나면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시시때때로 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에 이제 그 말씀을 딱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이 갈렙의 모습,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로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성급하여서 내 눈에 그게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됐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갈렙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갈렙이 주는 이 본문을 봤을 때에 여러분 45년 동안 기다려보고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어서 이루어주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갈렙이 여러분 온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저 땅을 나에게 안 주시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끝났구나, 그냥 그 유효기간이 다 지난 그냥 문서처럼 그렇게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 그걸 알고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이 갈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계속해서 적용하며 살았던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지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금방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좋고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또 슬프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말씀 속에서 그 길을 찾으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약속하신 때가 이때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의 드러나심이, 약속의 드러나심이 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갈렙이 여러분 자신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자기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는, 죽느냐 사느냐가 지금 결정될 수가 있는 그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이 자기의 1등 공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험지를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갈렙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민수기 13장, 14장을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나와서 사람들이 보고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더니 10사람이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분노하고 요동하고 돌아가자 그러고 막 모세를 향하여서 막 큰 소리를 치고 그럽니다. 원망을 하고 막 그를 쏟아냅니다. 그때 갈렙이 여러분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잠잠케 하고 자기 옷을 찢으며 선포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요동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막 원망을 쏟아낼 때 여호사는 가만히 있었어요. 민수기 13장 14장을 보시면 여호사가 뭘 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갈렙이 여러분 그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밥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이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러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난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분위기가,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도자도 어렵게 되는 것이고 모여있는 그 백성들도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갈렙이 잘 알고 자기를 탁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딱 내려놓고 영향이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 지도자를 딱 조력자로 이렇게 딱 서잖아요. 뻥끗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여러분 그 제비 뽑는데 그 지도자도 얼마나 여러분 좀 그렇겠습니까? 입장이 다 마음 같아서는 다 좋은 땅 주면 좋겠는데 이거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나눠 주시는 건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지도자의 입장도 참 난감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난감한 거예요. 모두에게 다 좋은 땅을 주고 싶죠. 그때 갈렙이 여러분 그 지도자의 마음을 알고 나는 먼저 저 험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광야를 경험하면서 다 봤잖아요. 인간의 심성은 인간의 여러분 속성은 그게 아니에요. 조금만 영향력이 있어도 드러내려고 해요. 고개를 들고 목을 들고 나의 영향력을 어떻게든 발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들 마음에 다 있어요. 그 광야에서 다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지도자들이에요. 대부분 다 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보세요. 아론이 그랬잖아요. 아론이 여러분 영향력이 있으니까 금송아지를 더 만들어냅니다. 미리암이 여러분 이 모세의 누이였잖아요. 선지자 노릇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모세의 약점을 가지고 막 이렇게 긁어댑니다. 다 여러분 이 지도자였어요. 고라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라도 찬양을 주관하며 성막을 주관했던 그런 지도자였어요. 그 사람이 무리를 지어서 반기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참 힘들어지는 거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자기의 영향력을 드러내려고 할 때 이 참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여정이 중단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가 한번 확 이렇게 뒤집어지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일어난다고요. 영향력을 잘못 발휘하게 되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원로이신 갈렙이 이걸 잘 잡아줬어요. 딱 자기가 이야기해서 질서를 그 공동체의 질서를 딱 잡아주고 불평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걸 분위기를 여러분 다 사그라뜨리는 그런 역할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 해주었습니다. 내가 험지에 갈게요. 공동체를 위해 내가 험지에 갈게요. 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른들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질서가 잡힙니다. 교회에는 어른들이 여러분 다 이렇게 믿음으로 딱 자리하고만 계셔도 질서가 이렇게 잡혀요.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항존 직분자를 선출합니다. 누가 선출된지는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누군가는 선출이 될 겁니다. 안수집사로, 권사로, 또 장로님으로 또 선출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제가 당부드립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어른들을 공경하십시오. 먼저 인사하시고 먼저 움직이시고 먼저 여러분 그들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갈렙처럼 여러분 조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영향력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조력자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험지일지라도 약속을 붙들고 먼저 솔선하여 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영향력이 있을지라도 공동체에 반하여서 세력을 규합하여서 공동체의 여정을 멈추게 되는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향력을 사용하여서 정말 여호수아를 잘 도왔던 갈렙 같은 조력자들의 역할을 잘 감당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때 여러분들이 아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 갈렙처럼 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선 곳이 어떤 곳인지, 내가 이 선자리에서 뭘 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분자로 선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영성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성이 여러분 도대체 뭡니까? 영성은 여러분 영성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성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놓은 우리의 인성입니다. 우리의 인성, 우리의 품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놓은 그 인성, 그 품성 그게 모이고 해서 그게 말씀과 버무려져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었던 그 인성과 품성이 참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약속과 이렇게 버무려져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 그 영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영성이 엉뚱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반하여서 그렇게 자기가 갈 길을 알고 또 지도자가 누구인지 알고 자기 역할을 알고 또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동체를 움직여 가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조력자가 멋있게 설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 공동체에는 모세 같은 사람도 있고요, 갈렙 같은 사람도 분명히 있고요, 아론 같은 사람도 있고요, 고라 같은 사람도 있고요, 미리암 같은 사람도 다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갈렙이라고 하는 조력자를 만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러니 저는 여러분 목회하면서 이런 갈렙 같은 조력자들을 많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갈렙 같은 조력자를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쉽지 않으니 그러면 내가 갈렙 같은 조력자가 되어주면 좋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로 갈렙 같은 조력자를 만날 수도 있고 조력자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1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갈렙이 그 마음에 성실한 대로 모세에게 보고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45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45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갈렙이 지금 회상하는 거예요. 회상하면서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탐하고 와서 난 성실하게 보고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성실하다라고 하는 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10명이 여러분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거인이 있습니다.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린 약합니다. 우린 메뚜기입니다. 이게 성실한 거잖아요. 이게 성실한 보고잖아요. 본대로 사실대로 보고한 거예요. 이게 성실한 보고예요, 여러분. 본대로 가서 보니까 견고한 성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거인들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저 거인들은 분명히 우리보다 강해요. 그래서 저들과 함께 싸우면 우린 져요. 우린 메뚜기 같아요. 이게 성실한 보고예요, 여러분. 이 성실한 보고를 했어요. 갈렙은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보고를 했어요. 누가 여러분 성실하게 보고한 겁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먹을 거 없어서 빌립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가서 먹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모자랍니다. 성실히 보고한 거예요. 사실대로 보고한 거예요. 본대로 보고한 거예요. 수치를 딱 보고 판단한 거예요. 이게 성실히 보고한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여러분, 갈렙을 보고 오늘 성실히 보고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에서 성실히 보고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영적인 눈, 영적인 시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상황을, 그 수치를, 그 형편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갈렙이 여러분 거인을 못 봤겠습니까? 봤어요. 갈렙도. 갈렙이 여러분 그 성, 견고한 성을 못 봤겠습니까? 봤어요. 갈렙도 여러분 그들과 함께 싸우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 저 사람과 내가 싸우면 질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알아요. 그러나 그가 여러분 성실히 보고했다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이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인과 하나님을 비교한 거예요. 거인과 하나님 뭐 아무것도 아니네. 저 견고한 성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보고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실히 보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상황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 상황에 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이 믿음이란 게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의 상황을 성실히 보고하면 여러분 그 수치를 보고 그 규모를 보고 그 양을 보고 우린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실히 보면 우리는 메뚜기밖에 될 수 없어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성실히 한번 보십시오. 저건 저래서 저건 저런데 저건 저런데 여러분 그것과 나를 비교해 보면 나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 하나님을 대입시켜서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 상황에 내가 보이는 그 상황에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여러분 하나님을 대비시켜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대비시켜서 보면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거인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겠습니까? 천지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 그거 어떻게 하실 수 없겠습니까? 당연히 하실 수 있죠. 그러니 이 갈렙 이야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성실히 보고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대입시켜서 날 구원하시고 천지를 주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보고 끄떡도 안 하는 저 성, 내 노력으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저 상황,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일이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이걸 믿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겠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초월적인 신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갈렙이 여러분 그걸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걸 경험한 거잖아요. 우린 안 돼요.
그 안악 자손과 그 견고한 성과 싸워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밥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을 갈렙이 다시 한번 고백해 주는 거예요. 이랬잖아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이하에서 내 나이 이제 85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강건합니다.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85세 제일 나이 많은 사람 축에 끼인다 했잖아요. 나이는 여러분 숫자에 불과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나이는 나이예요. 나이는 무슨 숫자에 불과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40세 이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40세 이전까지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그거 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50이 넘어가고 나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에 제가 한 끼씩 금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한 끼씩 금식하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해봤어요. 하루 하고 봉당 하루 먹고 하루 하고 하루 먹고 이렇게 해봤어요. 옛날에는 막 3일, 4일 연장으로 해도 까딱 없었어요. 저에게 주어지는 일 다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 하루 금식하고 하루 안 하고 하루 금식하고 하루 안 하고 했는데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힘들어요. 나이가 여러분 이게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지금 자기가 85세라고 그러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저는 여전히 강건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강건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시야가, 내 영적인 시야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45년 전에 가서 본 그 믿음,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야, 저 변하지 않았어요. 저 여전히 강건합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는 이곳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안악 자손을 보고 있고 거룩한 그 저 견고한 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동일한데 하나님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시 들추어내는 거예요. 이 갈렙은 다시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변하지 않았어요. 저도 변하지 않았으니 지금 나이가 이만큼 됐지만 주세요. 저 산지 약속했으니까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런 한결같은 모습, 믿음이 시야가 한결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시야가 흐려지면 갈렙도 흐려졌다면 갈렙도 여러분 엉뚱한 말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여전히 그 믿음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그 믿음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보니 여전히 저 땅은 내가 취할 수 있는 땅이에요. 여전히 저 땅은 내가 이길 수 있는 땅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갈렙이 들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갈렙이 들어가서 이 땅에 들어가가지고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인생의 삶 중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곳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이 맞아요. 갈렙이 여러분 들어가서 그곳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뭘 이야기합니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한 그 안에 하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들어가서 지금은 안악 자손이 거인 같은 안악 자손이 누구도 침범하지 않는 그곳, 누구도 통치하지 않는 그곳이라고 불려지는 그 땅,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들어가지 않는 그 땅,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미치지 않는 땅처럼 보이는 그곳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갈렙이 들어가서 선포하잖아요. 이 땅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땅입니다. 이 땅의 주권자가 하나님입니다라고 이렇게 통치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어요, 여러분.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원하시는 곳이 많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어져야 하는 이 산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나안입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입니까? 아니면 우리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어디입니까? 직장입니까?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산지를 내게 주시면 저것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으로 내가 가서 선포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마음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이 약속을 꼭 붙들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산지를 바라보았어요. 우리도 여러분 그런 믿음, 그런 마음들 있으면 어느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